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네, 오늘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지만 바울은 일정상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AD 한 53년 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대략 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이라는 이 말이 토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방하자 그 바울은 자리를 옮겨서 계속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자세히 풀어줌으로써 이 말씀의 능력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힘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에베소를 몰아붙였다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이 부패와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로마 4대 도시 중의 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말 그대로 돈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 유적지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이곳이 정말로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장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어떤 도시보다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데 도시 전체 일정이 제사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도시에서 말씀이 그 강론했더니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흥황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잠깐 보면 그 첫 번째는 이 도시에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능력이냐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능력 앞에 놀라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놀라운이 원어로 보면 두드러진, 예외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전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선 유독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진 자에게 얹으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가 평소 일할 때 쓰던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흥왕하자 우상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저 그림은 현재 남은 그 유적의 터를 근거로 만든 상상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한 137m, 폭이 69m이고 높이 18m에 대리석 기둥만 127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의 면적의 4배, 크기의 2배 정도 더 큰 구조물입니다.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었고 매일 이 신전을 참배하려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신전의 제사장들은 각종 명목의 헌금을 요구했고 또 이 신전에 찾아온 사람들도 마치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 사듯이 바로 여기서 우상의 기념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은을 세공해서 우상의 기념품을 파는 이 사람들인데 당시 그들의 수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수익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5절을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였더니 이 우상 판매가 확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은세공장들이 생활에 타격을 입어서 성에 큰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무렵의 상황을 적은 서신이 있는데 AD 112년에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썼던 서신에 보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방 신전 축제가 중지되었고 신전에 바치던 제물 판매가 거의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말씀이 흥왕하니 신상을 사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흥왕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는 도시 자체가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술이나 마술을 통해서 그 영적인 기갈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귀신을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는 무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벌이를 위해서 무당을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저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주문처럼 생각해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을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하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어두움이 굴복된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도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립니다. 이 양이 엄청났는데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헬라인의 화폐 중에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5만은 한 사람이 5만일, 즉 137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이 오늘날 일용직 그 하루 그 일당을 한 15만 원이라고 좀 이렇게 추정하면은 대략 이 돈은 75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미련 없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자신들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흥황했을 때 바로 비전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 여기서 이 일은 바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말합니다. 그는 3년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또 다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한 번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관리하였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한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베소의 이 쉼없는 사역을 좀 끝마치고 조금 쉰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좀 챙기겠다고 잠시 재충전을 하겠다고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에베소 사역 이후 곧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고 그곳의 교회를 격려할 것이고 이후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이 흥황해서 에베소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아무런 힘 없이 그 강물에 휩들려 떠내려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내 삶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매 순간 우리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뛰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3절 14절 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권력자들과 또 위대한 영웅들이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그 대단한 힘과 능력들은 반드시 쇠퇴했고 또 소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명예, 또 그 권력, 그 돈, 지금 당장은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지만 언젠가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힘이 되신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명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흥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하던 이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자복을 합니다. 왜요? 내가 공격 당할까 봐요? 아니면 주술당하는 유대인처럼 내가 망신을 당할까 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지금 자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복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라. 이게 그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1882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한 이 한 청년이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멕시코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문제는 이후 불평등한 보직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대위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나고자라는 그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사업을 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나중에는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조그만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서 보니 이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허드렛 일에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가 군 장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사병 훈련을 좀 맡겼고 그는 또 겸손하게 맡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몇 년 후 링컨 대통령 밑에서 북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남북 전쟁의 승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 겸손의 자리를 잊지 않고 맡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국방장관이 되어 있었고 미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살면 이런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숨쉬기가 곤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지 말라. 이것은 말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게 주신 재능만큼, 내게 주신 은사만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 속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어떤 생각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 말씀 속에서 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으로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지난 이 3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다. 이건 그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눈물로 3년을 가르쳤다라는 이 말은 과장이나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 앞에 그들이 서기를 원했던 바울의 애끓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격려함으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의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까? 왜 이렇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바르게 살라라고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에스라가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재건했냐? 말씀으로 재건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역사나 철학이나 윤리나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라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훈련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종국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육 대단하죠? 네. 이분은 가수인데 어릴 적에는 저렇게 좀 말랐대요. 이 어릴 적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한 헬스의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철저한 근육 관리와 자기 관리를 보여주는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헬스를 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헬스 보면 이 김종국이라는 저 가수처럼 1시간을 해도 온전히 집중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근육을 키우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구경하듯이 와서 이거 한번 들어보고 푹 쉬었다가 또 저거 한번 들어보고 거울에 몸 한번 비춰보고 그러다 아는 사람 만나면은 또 담소 나누다 시간 되면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10년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접니다. 이 몸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온전히 집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성경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읽다가도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면 종이에 적어 보시고 암송해서 내 마음에 채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내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스포츠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에서 작년에 받은 연봉이 약 2억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잘 안 다가오시죠?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았습니다. 1년에 버는 돈입니다. 연봉입니다. 3,980억 원입니다. 역대 축구 최고의 연봉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노력을 했을까요? 41살인 그는요,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한답니다. 설탕이나 탄산, 술은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7시간의 숙면을 취하는데 잠을 7시간 푹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30분씩 5회에 나누어서 잠을 자는 특이한 수면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구의 회복력에 극대화하는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 잠도 그렇게 자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지금도 극강의 훈련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3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고 또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전도에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무려 2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 티란누스가 자신의 철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세운 개인적인 학교로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강론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시에스타라고 해서 이 스페인어로 낮잠, 오후 휴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더워서 이때는 모두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의 그 주인도 자신의 제자들을 이 오전에 가르치고 시에스타 시간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쉬는 빈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다시 일터에 나가 일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쉬는 이 무더운 시간에는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몸이 기계도 아닌데 더구나 자신의 몸은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데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수고에도 열매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정을 축소하거나 다음을 도모할 텐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인내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데 이 경주에서 토끼는 왜 졌을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끼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늘 거북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북이 한참 멀리 있구나. 아직도 시간이 많네.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 나는 충분해. 한숨 자도 되겠네. 이게 토끼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그런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꼴이 날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토끼가 자든지 늑장을 부리든지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목적지를 끝까지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게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견뎌야 되는지 그 훈련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히지 않았는데도 왜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바로 결승점,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였고 그 이루어질 날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니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등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말과 그 행실에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실 것임을 믿고 계속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 행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더 머리 숙이십시오. 오늘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3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다시 2년간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더 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작은 수고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헌신이, 그 인내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거북이 신자라는 그 말 아시죠?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새는 며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걔는 한 2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물만 먹으면 1, 2개월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상징 거북이는 어떤 종은 1년까지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교인들을 거북이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의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끝까지 충성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작은 변화가 내 가정을 바꿀 것이고 교회를 바꿀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선함으로 다듬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